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십시오. 자, 1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기록하는 요한이다라는 얘기죠. 예. 항상 이렇게 모든 책도 이게 앞에 이제 서론,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이제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그에게 이제 계시해 주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자, 1장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밑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이다라는 얘기죠. 네, 1장 1절부터 7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사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 말씀드렸어요. 요한이 이제 주의 날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동을 하죠. 예, 그래서 요한이 이제 재림대 위치로 이제 끌려간다는 얘기죠. 예, 그 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기본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이다 이거죠. 자, 먼저 1장 거기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먼저 우리 교환의 1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가 이렇게 주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어디 뭐 요한계시록뿐이겠어요? 성경의 모든 계시의 중심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 결국 예언의 모든 그런 절정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성취를 보여주는 책이다.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어떤 이들이 이 용어를 오해를 해서 이 책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뭐 이렇게 해야지 왜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냐.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그런 딴지를 걸어요. 그죠? 예. 그냥 문장 이해 능력이 부족한 소치입니다. 그렇죠? 예. 자, 왜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 잡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1절에 나오는데도 왜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누구에게 기록하도록 맡긴 거예요?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맡긴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명칭에 갖고 무슨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뭐 이 명칭 갖고 이거는 뭐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계시냐 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바로 누구를 불러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에 나온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한 종인 거죠. 그렇죠. 자, 요한만이 아니죠. 제가 거기 교환에도 언급했지만 사도들 역시도 다 자기를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니까 종인 건데 주님은 바로 그 종들에게 성경 기록을 맡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기도 종으로 그렇게 소개하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또 사도 유다도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요한에게 주어진 것뿐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실제는 뭡니까? 모든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3번. 자, 이 계시가 주어진 목적은 1절에 바로 나옵니다. 자, 뭘 알려주시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벌써 딱 감을 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갖다 무슨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인간들은 1절도 안 읽어본 거예요. 1절도. 그렇죠? 1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일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또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왕국의 중심이 되시죠. 그렇죠? 예. 여러분, 왕국이 있으려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왕국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의 중심도 당연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정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거란 얘기죠.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왕국 통치하는 그 예언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예언이 구약에서 또 자세히 나오죠.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이제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실 거라고 이미 예고했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딱 펼쳐지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냐? 그게 아니라 성도들 역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또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위상은 그만큼 대단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밑에는 제가 예시 구절을 달아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예수님이 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요?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해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으니 상고하라 이거죠. 밑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모세의 율법, 선지서들, 시편 여기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율법, 선지서, 시편 이 세 개가 바로 히브리어 구약 정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서의 주제는 뭘까요? 구약에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뭘 가리키고 있냐면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거든요.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수립되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의 거의 대다수의 비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의 날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일이고 이 땅에 왕국을 세워 통치하시는 것도 실제적인 일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 근데 애석하게도요,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딱 관점을 올바르게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니엘 7장 거기 13절 14절도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여러분 하늘의 구름들이란 말 있죠? 잘 기억해 두세요. 구약에서도 이미 예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때 그분과 함께 뭐가 나타나요? 구름도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했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자 뭐가 주어졌대요? 통치권, 영광,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천년 왕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란 단 하나의 경륜만 보면 안 됩니다. 천년 왕국과 영원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도 예수님의 통치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왜 그러냐? 그분의 통치가 천년이 끝이라면 끊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천년 왕국이 지나도 어때요? 영원 시대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끝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요. 자, 메뉴의 2번. 자,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따르면 예언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나와요. 예언의 영 자체가 뭡니까? 미래를 말하는 능력을 가리키겠죠. 예. 그러니까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한 말씀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벽한 진리라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그걸 믿으세요?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단 하나의 오류 없이 미래의 모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바로 예언의 그 증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틀린 것이 없이 절대 무효하다고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도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왜 이방 신들과 달리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 증거를 갖고 내가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왜 절대 무한 진리라고 얘기하냐? 바로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참조해서 보세요. 이사야 41장 22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방 신들에게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니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한번 말해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 말하시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왜냐?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계시다 보니까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신들에게 니들도 그렇게 해봐 이거예요. 할 수 있나요? 아예 존재 자체도 허상이죠. 그렇죠? 밑에 이사야 48장 3절 5절도 뭐예요? 밑줄 친 것만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어떻게 돼요? 선포하였으니. 이게 예언이 성립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내가 미리 알고 그거를 먼저 예고를 해야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이루어지기 1초 전에 야 됐다 이렇게 예언이란 말은 누구도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자기가 갖다 맞춘 거죠. 예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약 없는 정말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게 맞추고 딱 말을 해야 그게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했다. 처음부터. 예. 이게 예언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이렇게 행사하게 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예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막 그냥 발끈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 우리가 무슨 점쟁이처럼 막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여부.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죽어서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갈지 우리는 다 알죠. 그렇죠? 여러분은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불안한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앞으로 뭐 5년, 10년 또는 몇 월, 며칠 이런 건 몰라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앞으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지 우린 다 안다는 얘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린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하면 그 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의 증거를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까 우리가 오전에 봤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그렇게 요한에게 주어지는 계시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요한이 갑자기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가 앞선 2절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3절에 와서는 갑자기 뭐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왜 3절에서 예언이란 단어를 넣겠어요?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읽는 사람. 두 번째는 듣는 사람. 세 번째는 지키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본다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는 것이. 그렇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그럼 왜 복이 있을까요? 3절에 끝에 나오죠. 그때가 어떻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가 아주 한참 멀어요. 그러면 이거 뭐 지키고자 하는 의욕도 별로 안 생겨요. 왜? 어차피 아직 때 이루어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그때는 멀지 않고 가깝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계시록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때가 가깝다. 근데 지금 거의 뭐예요? 1900년 이상 흘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관점에서 1900년은 어떠세요? 짧아요? 길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틀도 안 걸린 거예요, 아직. 예.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이틀도 안 걸렸는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기냐? 그렇죠? 왜 이렇게 기냐? 그렇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때가 가깝다. 근데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앞선 시대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아직 남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교회 시대의 끝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때가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속히 이루어질 일을 알게 한다 그랬죠. 즉 이를 통해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냐? 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의 말씀이 어느 정도 뭔가 지금 이루어져 가려는 조짐도 보인다. 그럼 그것도 가까운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어진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해도 시기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시기를 짐작하냐?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과 비교해 보는 거죠. 뭔가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사는 현실에서 잠깐 이루어지려는 조짐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때가 가깝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때요? 그걸 알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비하는 삶을 사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일단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사적인 적용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적용은 요한이 있던 시대 AD 90년경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바로 7교회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자료만이 아니라 이게 왜 예언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어때요?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해 보세요. 1번. 자,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이 지금 어떤 교회에 편지합니까? 7교회죠. 그리고 이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지금도 계신 분이 보좌 앞에 있는 뭐가 있대요? 7 영. 영도 역시 뭐예요? 7 영이라 그러죠. 자, 이처럼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7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 나중에 보겠지만 7 촛대가 나오죠. 또 7 별이 나옵니다. 7 천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대환란을 묘사하는 호리병도 7 호리병이죠. 그 다음에 7 나팔, 7 봉인, 그렇죠? 그 다음에 7명의 주요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장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있죠. 거기에 이 책 있죠. 이 책. 이 책이란 표현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모두 뭐와 관련이 있다? 7입니다. 7. 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7은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를 자주 등장시킬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점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나오죠.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당연히 5절에 제시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구애됨이 없이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4절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의 직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은 동시에 나타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는 요한계시록은 그분의 직분과 관련돼서 시간적인 순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계신다 그랬죠? 그러면 현재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저 하늘에 대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거지, 제사장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카톨릭이나 일반 개신교회들은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하면 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교회 시대 통치하신다 안 한다? 통치 안 합니다. 왜냐? 왕의 직분을 아직 수행하지를 않으시니까. 지금은 하늘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계셨다.
그러면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직분으로 사역하셨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책망하고 회개로 인도하고 또 예언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은 백성들과 나아가 인류의 죄를 사하려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죠. 이게 다른 선지자와는 아주 다른 결정적인 특징이죠. 자, 그분은 선지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의 중심 뭐냐? 중보입니다. 중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실 분,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수행하시죠? 왕. 그래서 미래에 또 예수님이 선지자로 사역한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린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 예언하면 저주받아요. 천년왕국 때 막 성경 가르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건 저주받아요. 왜요? 그 예언의 중심인 예수님이 눈앞에 버젓이 계시니까. 천년왕국 때 믿음 필요 없다고요. 이분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뭐 이렇게 천국 통치하는 거 없다. 영적으로 통치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반드시 재림 때 왕으로 군림하시고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걸 계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가 서론 때 공부했듯이 세 가지 직분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을 때는 선지자, 현재 지금도 계실 때는 제사장으로, 앞으로 오실 분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번에 밑줄 것만 보면 지금 그분은 왕이 아니시다 그랬죠? 현재 교회 시대는 그래서 물리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왕국이 없어요. 다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 안에 있다 이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바로 물리적인 행위죠. 그럼 물리적인 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뭡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온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를 하실 것이다. 이건 영적인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지상의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물리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미래의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 보세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그냥 잘 보세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신대요?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나오는 거죠. 왜냐, 앞으로 이스라엘 통치할 메시아의 정통성은 다윗의 보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인간으로 올 땐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당하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통치할 자격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에 그는 야곱의 집안을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아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통치 안 해. 영적으로 다스려. 이런 말은 돼요, 안 돼요? 그럼 천사가 거짓말했다는 건데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야곱의 집안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야곱의 집안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요. 그렇죠? 문자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초림 때 선지자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림이 없어져 버리면 여기 예언이 다 틀리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왜 오시냐? 십자가에 또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오시는 것은 왕으로 통치하려고, 다윗의 보좌를 정당하게 앉아서 통치하시려고 오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면 그때 그가 어디에 앉는다고 나와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죠?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들은 이걸 또 하늘나라 보좌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온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온다. 다윗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 직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괄호 4번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동방의 현자들 있죠.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현자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분을 왕으로서 이렇게 알고 경배드리기 왔죠. 그때 그들이 바친 예물이 뭐였냐? 황금, 유향,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금은 왕권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 유향은 향단에서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이 향을 바치잖아요. 유향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죽는 사람을 위한 약이죠. 바로 뭐냐면 죄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선지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 동방의 자들이 세 개의 예물만 가져왔냐 이거예요. 그 세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직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바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바로 이 순서와 다 연계가 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어떤 영이요? 7영.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 여기 7영이라 했을 때는 이사야 11장 2절을 참조하시면 돼요. 자, 거기 제가 동그라미로 1번부터 7번까지 다 표기해놨죠. 그렇죠? 아, 계시록에서 7영이라 했을 때는 바로 여기 성령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묘사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 안에는 이 7가지의 영이 다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4번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자,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됐대요? 첫째로 나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셨다. 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게 예수님이 최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첫 번째란 말을 했냐?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을 첫 번째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서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첫째로 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으로 태어났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을 첫 번째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 예를 볼까요? 괄호 1번에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었는데 유다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 살렸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도 살렸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된 딸 살렸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요나도 역시 어때요? 고레베스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살린 도르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살린 유두고, 이 사람들은 모두 한 번 죽었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중에 또 죽었죠. 살아났을 때 되게 좋았는데 한 번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중에 뭐 모세든 요나든 한 번 죽었다 살아났어도 다시 또 죽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시죠. 바로 그게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단 말 아니겠어요?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처럼 앞으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안 죽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한번 살아났는데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지 않으시는 첫 번째. 그 다음 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중에 앞서 먼저 잠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뭐 여러분의 먼저 죽은 구원받은 가족이라든지 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먼저 잠들어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겠죠? 그럼 그분들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태생. 바로 이러한 면에서 첫 번째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되냐? 맏형이 되신 거예요. 맏형.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변화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마치 뭐냐?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인 거죠. 장남, 맏형. 우리가 동생들이 되는 거죠. 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가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거기 11절 12절 제가 그 교환에 기재해놨죠.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 아니하세요. 야, 진짜 내가 굴욕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 이거죠. 오히려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게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구절 제가 기재해놨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거죠.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장차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자, 5번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만 통치하냐? 그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 나와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나옵니다. 즉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거는 쉽게 동의가 가는데 왕들? 우리가 무슨 왕들이냐?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삼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지상에 이루어질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실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려면 무슨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전천년주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 무천년을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다가올 영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예를 든다면 무천년주의자는 장로교는 무천년이죠, 완전히. 후천년은 뭐 이렇게 성공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감리교회라든지 그죠? 순복음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나라의 모든 개신교회들은 다 무천년, 후천년을 신봉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오직 인간들의 노력, 교회의 선교 활동 이거를 통해 세상이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대요?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반 개신교회들이 생각하는 그리는 평화가 뭐냐면 이 온 세상에 교회들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구원받은 거야. 그게 이 땅의 유토피아라는 거죠. 그게 후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열을 올려야 돼요? 빨리빨리 교회 짓고 빨리빨리 사람들 전도해 와라 이거예요. 그냥. 그게 세상을 평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까요? 생각 안 나요. 예수님 왜 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죠. 네. 자, 괄호 2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절정은 뭡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지상에 천국을 수립하셔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게 예언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알려줄 때 대환란만 알려주나요? 우리한테? 그 예언을 굳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대환란만 알려주면? 그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소망이 뭐냐고, 대환란만 있으면. 아니라고요. 대환란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을 심어주는 거고, 그리고 그 대환란을 끝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예언의 절정이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은 그래야 진정한 활용 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이렇게 일관성 있는 주제, 왕국이 완성이 되는 거죠. 계시록의 끝은 뭐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세상과 배교한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지 마 이거예요. 보지 마. 그냥 신나게 찬양이나 부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알라고 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더 나아가서 뭐냐? 성경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성경 얘기하지 마. 이거죠. 왜요?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하고 그런 막연한 희망을 품고 싶은데 성경은 찬물을 끼얹거든요. 얘 인간들은 다 불못으로 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한다.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아, 듣기 싫어. 아우, 그만 좀 해. 이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세상이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싫거든요.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그 내용은 여러분 참조하세요. 아무리 자기가 신실하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 아무리 자기가 뭐 전도를 많이 한다, 그런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죠?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이런 사람들이 작금의 교계를 다 메우고 있는 거예요. 다. 네. 이런 데는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데는. 네. 맨날 재림 얘기하고 세상 멸망 얘기하니까 아우 듣기 싫어. 아우 좀 재밌는 데 가자. 다 저런 데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대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 세상에 기대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예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님 믿는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영예를 누리려면 현재는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현재는 섬겨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 밑에 제가 예시구절 달아놨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도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를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영광도 받는 거예요. 아, 난 고난 싫고 영광만 딸랑 받을게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얌체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고난에 동참해야 영광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조건이 있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참아야 다스린다 이거죠.
그냥 좀 통치하고 싶어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참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4절에는 유업의 상이라 했다. 유업의 상. 그리스도를 섬겨야 유업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왕들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제사,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니까요?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도 현재는 제사장들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의 왕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왕들이 되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바로 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로 삼았대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자, 밑주신 거 보세요. 우리가 땅 위에서 어떻게 한다? 통치하리이다. 통치하리이다. 미래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면 통치한다. 어디에서 통치해요? 땅 위. 그러니까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려면 일반 교회들은 또 이 단어를 가려요. 그냥 그래 맞아. 영적으로 우리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맨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영적, 다 영적 그냥. 여러분이 일반 교회에 있었다면 그냥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들고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죠. 그렇죠? 네. 우리가 땅 위에 통치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 밑에 6번.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죄들을 그분 자신의 피로 씻으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죠. 그렇죠? 주님은 그 피로 성도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던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강의의 중요한 구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잘 보세요. 1장 7절에 보라 그가 뭐와 함께 오신다고 하요?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아까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예수님과 함께 뭐가 나타난다고 아까 표시했어요. 구름이라 그랬죠. 구름은 재림과 연관이 있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모든 눈이 그를 어떻게 한대요? 볼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은밀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공개적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내려오시는 분을 본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를 모한 자들도 본대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어떻게 해요?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이거죠. 예. 왜 애곡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렇게 전했더니만 까불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그런 인간들이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겁을 하고 이제 통곡하겠죠. 아이고 내가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버스가 딱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항상 도표를 잘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그려놓고 기억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도표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 바로 우리 휴거와 재림입니다. 자, 교회 시대 끝에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편에서는 휴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편에서 뭘까요? 그분이 셋째 하늘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휴거를 또 무슨 말로 표현하냐? 공중 재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환란이 거의 한 7년 정도 있다고 하면 7년 끝난 환란 끝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재림이 있죠.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 오시냐고 만약 그런 질문하면 여러분 몇 번이나 대답해야 돼요? 2번 오신다고 얘기해야 돼요. 대다수 교회들은 이것도 몰라요. 2번 오시는 것도. 수시로 오는데요. 예수님이. 맨날 수시로 온대요. 어디로 수시로 와? 예수님이 2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이것도 몰라, 이것도. 예. 이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교회가 여기까지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표를 전혀 구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휴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재림, 그러니까 재림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 대환란 끝에 한번 휴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 두 개 휴거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니 만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 환란 끝에도 휴거가 딱 보이니까.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휴거는 교회예요, 교회. 그쵸? 그쵸? 여기의 휴거는 환란 성도예요. 특히 유대인들, 이방인도 물론 있겠지만 대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분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구분 잘해도 요한계시록 읽고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둘 차이가 뭐냐? 이 공중재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요. 왜요? 주님은 이때 막 그냥 요란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분의 몸된 신부, 교회를 딱 데려가신다고. 그래서 세상은 알리지 않고 주님은 비밀스럽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둑같이 오신다. 이게 휴거, 공중재림의 성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을 때는 주님이 구름들과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눈이 본대요.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1장 7절은. 모든 눈이 본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데 교회 휴거시키기 위해서 한 번 오고, 두 번째는 민족들 심판하고 통치하려고 오는 지상재림이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간격은 시간이 얼마예요? 대략 7년 정도가 되겠죠. 대환란이니까. 그래서 이 지상재림 때가 뭐냐? 모든 눈이 보고 그분을 찌른 자들, 이제 그들은 통곡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까본 사람들, 그때는 다 애곡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뭐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가야죠. 네. 바로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도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괄호 2번에 제가 이제 휴거에 관한 구절과 그 지상재림에 관한 구절을 예시를 드러났죠. 거기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출현하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제가 거기도 밑줄을 쳐놨죠. 땅의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된대요? 통곡한다. 왜? 직접 주님이 오신 걸 봤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안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으니까. 네. 그리고 하늘에 뭐를 타고 온다고 나와요?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출현은 항상 뭐와 연관되어 있다? 구름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항상 뭐가 나타나요?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역시 구름을 타고 오실 거를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을 때도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거기 26장 64절에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장차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죠. 그때 이 자들은 막 바라가라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재림 때 이제 어때요? 이런 부류는 이제 그냥 그들이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어디 구절을 인용한 거냐?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스가랴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자세히 있게 공부하지 않아도 그걸 보면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잘 보세요. 그들은 뭘 본대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특이한 점이 뭐냐?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찌른 예수님을 찌른 걸 본다 그랬고, 스가랴에서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고 나와요.
그러면 계시록과 스가랴 12장 10절을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오니까 이제 믿지 않고 까불었던 그 죄인들은 그걸 보고 통곡을 하는 거죠. 이제 끝장났다 이거죠. 자, 이거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건 이스라엘 회복시키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책임도 있죠. 로마에게 넘겨줬잖아요. 그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겠죠. 왕으로 재림하신 모습 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스가랴 읽었듯이 그들이 애곡한다가 나오죠.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면 그들이 회복이 되겠죠. 바로 그 증거로 뭡니까? 그들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의 진이에요. 그 예언이 요엘서도 나옵니다. 요엘 2장 28, 29절에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면 아들과 딸들이 예언한다 나오죠. 노인들이 꿈들 꾼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인용했거든요. 오순절 때. 그러니까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자기들한테 갖다 써요. 이거는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이에요. 그들이 회복됐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3번은 뭐냐? 이건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반복을 설명한 건데,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항상 은밀하게 나타나요.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정확히 아까 제가 설명한 휴거와 재림의 성격과 똑같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갓나나에게로 태어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 뭐 왕궁에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아기,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나요?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둘의 목자들만 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딱 인간을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온 거예요. 은밀하게 몇몇 사람만 보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30년 뒤에 어때요? 예수님이 공개적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에 나타날 때는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냈죠. 왜 이 역사를 말씀드리냐?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성격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요란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은밀하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신다. 그게 휴거와 재림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점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면 휴거와 재림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구분 못하겠어요? 성경 안 믿으니까. 역사를 통해 안 배우니까요. 여러분 배우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